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반응합니다. 이에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구약의 율법을 모두 암송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율법 선생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는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며 계속해서 그의 무지를 드러내시고 그를 참된 지식,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이유를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분명한 신앙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해도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지성만 가득하고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체험의 부재가 아니라 지식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토록 무섭게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 지식에만 몰두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에 체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르면서도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몇 번 듣고 성경 공부 몇 번 하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은 결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 위해 힘쓰며 매일매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셨고 제대로 된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에게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그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듭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깨달을 수 없고 니고데모와 같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일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만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의 일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우며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며 미련해 보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땅의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거듭나지 않고는 방법이 전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일뿐 아니라 땅의 일조차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땅의 일을 깨닫고 믿을 뿐 아니라 하늘의 일도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일이라 함은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땅의 일들, 육적인 일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은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땅의 일을 경험하고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이 땅의 일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감사를 표현하며 하늘의 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땅의 일을 경험하고도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하늘의 일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육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며 땅의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한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하늘의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며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표적만 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표적, 더 강력한 땅의 역사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땅의 일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죽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며 그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땅의 일을 깨닫고 하늘의 일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새로운 감각,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더욱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기도로 삼아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태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남은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태어나던 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남은 어머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후의 축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는 출산을 위해 아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다시라는 단어의 뜻은 전에 했던 행위를 모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행동을 한 존재가 다시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나리자를 보고 다시 그리는 것은 모방이고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다시 새롭게 그리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중에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작은 그림 하나도 다시 만들지 못하는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다시 만드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새롭게 되겠다고 하나님의 작품 위에 내 마음대로 지우거나 덧칠한다면 작품은 더 심각하게 훼손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대한 작가의 새로운 붓질을 통해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럴 능력이 있는 아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겸손히 질문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계속 작은 아기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